민서가 언니 옆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렇죠. 제일 앞자리 오늘 앉아서 가까이서 보니까 고마워. 우리 민서가 있어요. 우리 막내가 있어서 잠시 인사했습니다. 원래 아이들이 앞자리 제일 가까이 와서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이렇게 좋더라고요. 좋고 함께 예배하는 것도 오늘 원래 저희가 그 분이엘 찬양대가 서야죠 2부 예배 때. 그런데 오늘 청년부 섬기는 예담 찬양 팀이 오늘 함께 찬양을 인도해서 청년은 청년이에요. 얼마나 파워풀한지. 그 분이엘도 대단히 파워풀한데 오늘 그 전체 찬양 인도자 또 우리 싱어들 연주자들이 너무너무 파워풀하더라고요. 찬양에 막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감동을 격하게 받았는데 우리 귀한 찬양 앞에서 인도해 준 우리 예담은 청년부 찬양 팀이거든요. 예담이 함께 오늘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우리 사랑과 감사와 격려의 박수 같이 한번 우리 예담 찬양단에게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이 좀 전에 제가 우리 민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아이들과 가까이 있으면 아이들이 천국이구나, 아이들의 마음이 천국이구나 하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어른들의 삶이 천국이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근데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왜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는지 그 아이들과 같이 좀 있어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 교회학교 7월 안에 이제 유치부부터 청년부 또 아동일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렇게 쭉 연결 진행이 되는데 어제 첫 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유아부 어린 아이들 이제 여름성경학교 이게 개회 예배 여는 예배를 드리고 저도 예배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 앉아 있는데 예배에 제가 이제 뒤편에 앉아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요. 제가 뭐 이렇게 오라 하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와서 막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저한테 막 인사하고 저한테 안겨서 뭐 잠도 잘라고 그러고 막 이래서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옆에 제가 뭐 저를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저 늘 멀리서 인사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아마 우리 만민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 인식이 그 나이가 어려도 다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와 있으니까 이렇게 안기고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예배 이제 축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축도를 하는데 축도를 제가 이제 하고 눈을 떴는데 아이들이 뭐 아멘도 잘 하고 그래요. 근데 제일 앞줄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그 유치부에서 그 전체 분위기를 주도하는 아이들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있는데 막 끝나고 났더니 저한테 하이파이브 하자 그래가지고 저는 축도 끝내고 하이파이브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축도 끝내고 이렇게 다 하이파이브 하는데 거기 한 아이가 이렇게 여러 아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우리 저기 지성아 집사님, 그 이재건 집사님, 우리 지대근 집사님, 성인자 권사님, 그 외손주죠. 손주가 그 앉아 있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마스크를 했으니까 저도 잘 들리지 않아서 가까이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더니 무슨 질문하냐 하니까 걔 앞에 자그만한 책상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말씀이 기록된 우리 성경 신방용으로 이제 전하는 아마 그런 책상인데 거기 말씀이 뭐 시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밑에 빨간 도장이 이렇게 딱 찍혀 있는데 그 도장이 뭐라고 찍혔냐 하니까 기쁨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이름이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 그런가 하니 목사님 왜 제 이름이 여기에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아마 간단하게 제가 답을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기쁨이를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셔서 이 귀한 이름이 여기에 있나 봐. 그러고 제가 나왔는데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기쁨일까? 또 왜 기쁨이라고 거기에 찍혀 있었을까? 이 생각이 계속 이렇게 하루에 맴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기쁨의 생명으로 보내셨지 않았을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기쁨을 늘 누리고 그 기쁨의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그래서 성도의 그 삶 가운데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아주 핵심적인 덕목인데 그래서 어제 많은 묵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요즘 우리 세상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정말 이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늘 세상의 무거운 짐들과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기쁨을 다 잃어버린 채 어둠 속에 또는 절망 속에
또는 죽음의 그림자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영생의 생명에 대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떠난 자의 어둠 안에 머물러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많은 묵상을 우리 기쁨이 때문에 하게 되어서 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하신 말씀이 제 마음속에 좀 절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그 기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집사님에게 집사님의 삶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의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기쁜 사람이 좋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같이 봤는데 정말 그 얼굴에 또 삶의 기쁨이 이제 묻어나고 기쁨이 흘러나오면 얼마나 좋은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 세상을 지으실 때 그게 두 가지 큰 차원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한편에서는 동물이고요. 동물은 움직임을 기반으로 해서 생명을 살아가는 존재를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또 한편에서는 식물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꽃들처럼 한 자리에서 머문 채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뿌리를 깊게 내려야만 더 깊게 생명을 누리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식물이라고 합니다. 만약 동물이 움직임을 멈추게 되면 그것을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식물이 뿌리가 뽑혀서 또 내려가거나 움직여 다니게 되면 그때는 식물은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은 동물대로 움직임을 멈추지 말아야 하고 식물은 식물대로 자기의 흙에 심겨진 그 자리에서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생명의 충만함을 누려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동물과 식물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고유한 창조 섭리라고 하겠죠. 그럼 사람은 하나님께서 식물로 심으신 것이 아니라 동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존재에 있어서 영적인 움직임을 멈추어 버리게 되면 그것을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서 끊임없이 새로운 하나님 지시하시는 길을 향해서 걸어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을 믿음의 걸음이라고 말을 하고 그 믿음의 전망을 가지지 못한 채 하나님 지시하시는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한 채 제자리에 영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가리켜서 역시 영적인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죽음에 관한 것을 육체적인 물리적인 죽음만 이야기하지 않고요, 늘 영적인 죽음을 같이 이야기하는데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할 때는 바로 영적인 죽은 자들로 육체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그런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전통에서는 귀족이나 왕족의 자녀들은 반드시 먼 나라로, 어린 나이에 먼 나라로 반드시 여행을 하게 했습니다. 나이 많이 이렇게 지긋했을 때 외국을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면 어릴수록, 그 영어에서는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가능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이 넓은 세상을 보게 하고 자기의 마음의 그릇을 키우게 하고 자기의 생각의 폭을 넓게 해서 내가 가야 할 삶의 길을 어릴 때부터 자기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서양의 귀족이나 왕족의 전통 속에 자녀들에게 행했던 하나의 교육의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움직여 나가며, 저희는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만약에 멈추게 되면 그 순간은 사실은 죽음과 진배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 교회의 어떤 영적인 액티비티 다 마찬가지거든요.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얼핏 들었던,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34년 동일한 프로그램의 방송을 진행했던 송혜 선생이라고 하는 연세 높으신 우리 연예인께서 95세의 나이로 이제 하나님 부름 받은, 얼마 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분이 참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묻히신 곳이 송혜 공원에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이름으로 된 공원에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자리에 묻혔으니까 그것도 참 귀한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진단하기를, 왜 죽음의 사인, 죽음의 이유가 이분에게 임했을까? 코로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요,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멈춰버리니까 얼마 전까지, 코로나 오기 직전까지, 얼마 전에도 또 광고를 찍고 어떤 여행사의 광고를 막 찍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여행 광고 찍자마자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후배 연예인들이 다시 이어받아서 지금 아마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멈추게 되자 삶 행위 자체가 멈춰버리게 된 거죠. 거기에서 오는 절망과 답답함 때문에 아마 95세에서 아마 활동을 계속했다라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갔을 텐데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우리 모든 삶의 움직임과 역동적인 몸짓, 믿음의 몸짓을 멈추지 말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믿음에 있어서는 은퇴라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리타이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님 앞에서 내가 가져가야 하는 모든 영적인 움직임을 게으르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고 지시하시면 그 모든 것 앞에 영적으로 응답하여서 그 모든 걸음 앞에 기도든 섬김이든 봉사든 영적인 여행이든 영적인 모든 몸짓들이든 주님 앞에서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몸짓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떤 움직임을 하고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몸짓을 할 때 내게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좋을 때 하는 몸짓이나 움직임은 사실은 그것도 귀한 것이긴 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여건이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부모님이에요. 근데 믿음의 자녀가 엄마 아빠 손잡고 예배에 올라가서 함께 예배 올려드리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전혀 신기한 것도 아니고 별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 여건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늘 박해하거나 교회 가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 부인하거나 어머니 아버지의 삶이 세상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가운데 한 자녀가 있는데 그가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드리거나 오늘 예담처럼 찬양대에 서거나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거든요. 우리 삶이 좋을 때 뭔가를 하는 것들은 그렇게, 그것도 그 자체도 의미가 깊지만 사실은 내 삶에 결핍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가져가는가 하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세상이 내가 좋은 것, 내가 맞춰갈 수 있는 대로 다 모든 것들이 형편이 좋을 때 그렇게 맞춰가는 것 도대체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분명히 절대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 부족함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큰 앞에 산더미 같은 큰 바위돌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실은 세상에 많은 문제들은 켜켜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 시간들을 걸어가는가, 내가 부족함 속에서도 한계 속에서도 결핍 속에서도 내가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서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 지시하시는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가 하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저희가 그런 말씀을 함께 받고 말씀을 봉독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해서 상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난 주간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이 아니라 벌써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난주에 뉴스화되어서 세상에 알려진 사건이요. 요즘 저는 그 가정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이, 온 사회가 돈이 주인이 되어져서요, 물질이 주인이 되어져서요, 물질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한계가 생기면 자기 자식까지 함께 차에 실어서 바다에 던져져도 이게 아무런 세상에 이게 통곡할 일이잖아요. 이게 정말 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정말 아픔의 일이잖아요. 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다 그렇게 물질을 섬기고 있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는데, 이런 한계 가득한 결핍 문제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응답으로 이 땅의 삶을 걸어갈 것인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마음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좀 같이 한번 길어 올려보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룻기 말씀을 읽었고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절대 자기 한계 속에 갇힌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 본문도 그렇게 읽었습니다만 자기의 남편이, 고대 사회 속에 남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축이 무너졌다는 뜻이거든요. 자기가 기댈 수 있는 모든 근거 자체가 침몰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여인이요, 오늘 말로 하면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한 가정처럼
뭐 어디 투자를 했는데 모든 손실을 다 입고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는 것 같은 인생이 되어지거나, 아니 가정이 자기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지거나, 어쨌든 가장 큰 문제, 결핍 속에, 한계 속에 갇혀져 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곳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핍과 한계와 부족함 속에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그냥 멀리, 그 여인의 저기 멀리 어디 먼 나라의 어떤 만 여인의 이야기니까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이 여인을 추적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 기록되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여서 말씀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사람들은요, 그 자기 한계에 갇혀지면 자기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어둠 속으로 침잠하여서 사라지거나 은폐되거나 소멸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께 낱낱이 다 기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자기의 결핍과 한계 속에 생겼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답하시길 원한다, 내게 상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함께 믿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만민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상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예배 중에, 설교 중에 한 두 번 정도 이미 언급을 했던지라 또 한 번 언급하면 우리 성도님께서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맨날 드라마만 보나 막 이렇게 하시면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하고 이제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조금은 기독교적이지 않은 내용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배울 것이 상당히 많았던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드라마에 출연했던 출연진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어마어마한 출연진들이었습니다. 그냥 출연했던 한 사람을 따로 뽑아서 그냥 드라마 하나 따로 만들어도 충분히 드라마가 될 만한 그런 드라마였는데, 정말 초주연급 드라마 주인공들이 총 출연해서 이 드라마를 함께 찍었습니다. 여러분 김혜자 씨 모르시죠? 일부 예배 때 여쭤보니까 모른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만민교회는 역시 훌륭한 교회 같아요. 아예 뭐 연예인은 관심이 별로 없으신 고두심 씨 모르시죠? 이병헌 씨 모르시죠? 아니 여기에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등장을, 마치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등장을 해서 함께 드라마를 만들어 나갔는데, 그 외에도 세대를 대표하는 연예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승원 씨, 엄정화, 한지민, 김우빈, 막 다 이렇게 들어. 우리 청년들 김우빈 모르죠? 알아요? 안다 그럽니다. 아니 세대를 대표할 만한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드라마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한테 이제 사실은 드라마가 워낙에 잔잔한 울림을 많이 줬던지라 사실은 그 이후에 주인공들의 이름이 많이 거론될 법도 한데, 근데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잊혀져 갔는데 한 사람, 그때 등장했던 사람의 이름이 요즘 사람들에게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정은혜라고 하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작가이면서 배우로 이번에 등장을 하게 된 저분인데요. 그럼 저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 드라마에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저 자매가 어떤 자매냐 하면 자기 그 신드롬을 가지고 있죠. 저 신드롬 때문에 장애가 있는데 염색체 하나가 좀 많이 21번 염색체가 많을 때 얻게 되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는데 24살 때까지 자기의 고백을 들어오면 동굴 속에 있었다 그래요.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24때까지는 너무 어둡고 마치 동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한 마리 동물처럼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24살 때 정말 우연히 정말 은혜의 빛이 임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쑥 들어온 그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6년 전부터요. 양평이라고 하는 저기 경기도 두물머리 있는 그곳에서 한 재래시장에서 한 자리에서 캐리커처 사람들 얼굴을 그려주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그림이 4,000장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 자기 결핍, 아픔이 있지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움직임, 그 자리에 있었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전달되어지고 끝내는 그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주목받는 배우로서의 삶에 이제 한 점을 찍는 그런 자리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또 오늘 룻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남편이 죽고 이방 여인이었었고 모압 자매였었고 사실은 자기 한계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자매를 깊게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부터 저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1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 저희가 한번 합독을 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절망 속에 동굴 속에 갇혀져 있으면 그 동굴 안에 그냥 자기 한계의 설정을 딱 하고 나서 나는 이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움직일 믿음이나 움직일 힘 자체가 소실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내 힘이 소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첫 번째 가장 큰 일 가운데 한 가지는 지금 고국과 모든 삶의 자리를 떠나서 네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살고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 향을 땅에서 걸어온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인정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친정 어머니 미워하고 시어머니 좋아했는가 보다.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요즘 그런 좋은 며느리 찾기도 참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참된 소망을 향해서 영적인 소망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두고 세상적인 것들을 끊고 끊는다는 말이 뭐 물질이 다 필요 없다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잘 경영해 나가고 살펴나가되 여기에 종노릇하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매 주마다 자녀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일 속에 매몰되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정말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야. 참된 소망, 참된 하나님의 나라, 내 참된 삶의 목적을 향해서 이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뒤로 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고 떠날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이 두 나라 같이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사람은 한 발걸음은 모압 땅의 발걸음을 톡하니 내려놓고 자기가 떠나야 할 믿음의 길을 떠나지 못한 채 여기에 늘 묶여서 종노릇하거나 여기에서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영혼을 끌어서라 물질을 얻으려고 하고 영끌이란 말이 여러분 좋은 말처럼 들리시나요? 자기의 영혼을 물질에 팔아먹는데 그것을 어른들이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장려하는 사회가 어떻게 생명의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사회가 하면서도 가정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도 그게 떠나라 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사회 속에서 이런 영적인 걸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너희는 정말 영적인 것을 위해서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결단의 용기에 너희가 한번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물질이라면 부모들도 거기에 불덩어리라 해도 밀어넣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런 것 가운데에서 너희가 그것을 떠나서 너희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네가 발딛고 살았던, 네가 의지해 살았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아름다운 하나의 내러티브이긴 하지만,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안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그렇게 죽지 못해 살고 있었던 너희가 그렇게 온 영혼을 다 던져놓던 영끌했던 거기에서 너희가 정말 일어나서 너희가 가야 할 그 길을 너희가 정말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것을 물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응답하시고 하나님 보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때문에 세상에서 함께 떨쳐 일어나서 이 세상 어둡고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던져버리고 믿음과 생명의 걸음을 향해서 함께 행복하게 기쁨 잃어버리지 말고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주신 하나님의 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를 말씀하고 계신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주신 것이거든요.
그럼 11절 말씀 가운데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그럼 단지 이것이 어떤 디파출, 우리가 어떤 출발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히브리 말에서 오면 버렸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죽지 못해 살았던 모든 물질적인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들을 내가 버려버리고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떡이 있는, 하나님 주신 양식이 있는 그 땅으로 내가 걸어 들어갈 용기를 갖고 그 땅에서 발걸음을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갈팡질팡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우왕좌왕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그냥 세상이 끌면 끄는 대로, 흔들면 흔들린 대로, 우리가 무슨 허수아비도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꼭두가시도 아니에요. 세상이 흔들면 세상 흔들리는 대로 얼마나 많이 흔들렸던 상황들이 있었던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모든 끊어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땅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때론 단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오늘 있는데요, 청년들 얼마나 많이 끄는 힘이 많겠어요. 주변에 사실은 보기 좋은 것, 뭐 놀기 좋은 것, 사실은 세상의 육체적인 어떤 모든 끄는 힘들 얼마나 강력한 것들이 많겠어요. 그러한 끄는 힘들 속에 단호하게 믿음의 길 걸어갈 때 그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선포하고 믿음의 걸음을 행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요, 우리 교회에도 요즘 이제 많은 우리 사회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우리 교회도 이제 국제 결혼을 하게 된 가정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김병환 성도님 또 남미숙 자매님 가정은 이제 한국인 남편과 그리고 필리핀, 베트남 자매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럼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집안에 있던 옛날에 제사드렸던 모든 도구들, 목사님 이거 다 제가 다 버립니다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의지했던 모든 제사 도구나 모든 영적인 것들 깨끗하게 버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고국에 다녀온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오늘 주보에도 제가 기록을 교우동정에 실었습니다만 고국 방문을 하는데 지난주에 저한테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남미숙 자매님은 친정이 필리핀이니까 베트남이니까 가시는데 목사님 아내만 좀 보내고 저는 여기에 남아 있으면 안 되겠냐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렇게 출국을 하면 주일을 범하지 않겠습니까? 주일 성수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못 하시니까 혹시 아내만 보내드리고 저는 여기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아내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이 가셔서 아내와 함께 동행하셔서 그 베트남 가셔서 그 오랜만에 처가 식구들과 함께 좋은 쉼의 시간을 좋은 시간을 가지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수요일 저녁에 예배 마치고 나서 함께 기도해드리고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출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저는 그래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아니 정말 그 오랜 세월 방문해 보지 못했던 처가를 가는데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이걸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는, 여러분 얼마나 순수한 고민이 있어요. 얼마나 순수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요즘 세상과 다 타협해 버렸어요. 주일 범하는 것 아무런 죄책감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 그냥 평일을 범하든 주일을 범하든 아무런 죄책감 느끼지 않고 자기 할 것 다 하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런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상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순전한 믿음 우리가 놓치거나 상실하거나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믿음은 교묘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순수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거든요. 더 정직해지는 것이거든요. 더 단명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하나님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는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모든 것 버려버리고 하나님 성경의 그 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처음 그 절대 결핍과 부족함 속에 첫 번째 했던 것은 자기의 모든 삶의 한계를 던져버릴 수 있는 용기였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자꾸만 바꾸어가는 자기의 결핍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공개하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자꾸만 걸어 들어갔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세상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내가 부유한데, 우리가 50년 전 지금 전쟁이 6.25 전쟁이 있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거나 할 때는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온 산천이요, 온 세상이 다 밤만 되면 개구리처럼 기도하고 개구리처럼 우는 산들로 가득 찼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먹고 살만 하잖아요. 지금 부정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집이 없습니까? 차가 없습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하나님 찾는 일이 없어진 거예요. 주암산 기도원도 문 닫는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니까 금요기도야 교회들마다 다 기도의 불이 다 꺼져가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갈망하는, 갈증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이 세상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 내가 주님의 은혜의 날개가 아니면 난 보호받을 길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 보호하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보여주셨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공급받아서 영적인 양식을 받고 그 광야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저희가 무엇으로 먹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담비와 은혜의 빛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양식을 먹을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우리 육체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여서 주님 주시는 것으로 먹으며 주님 주시는 것으로 배불리며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말씀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의 절대 결핍, 절대 부정함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어. 나의 모든 것들 던져버리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날개 안으로 나는 걸어 들어갑니다. 이것이 오늘 룻의 고백이거든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만민 가족 여러분, 세상이 자기 결핍 속에 빠지게 되면 절망하거나 죽음을 택하거나 오히려 죄를 택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기 결핍과 한계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사용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신가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자기의 삶을 헌신하여서 바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룻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결핍 속에서도 자기의 모든 한계를 던져버리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여러분, 고린도 후서 말씀 12장 9절 한 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든 만민 가정들, 또 우리 모든 만민 성도님들, 우리는 약하지만 그 약함을 강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함께 힘입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